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오늘은 위대한 유산, 사명대로 산 인생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기독교 신앙 시리즈 20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주일 되시고 시간 이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인생은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크고 작고 사람마다 내용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근데 정말 큰 문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 쓰러지는 인생도 있고 문제를 극복하고 더 성장하거나 빛나는 인생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사람이 문제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망하면 어떻게 되나? 이 문제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우리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너무 커서 두려움이 되는 순간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문제가 있는 것을 특별히 나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마다 다 문제는 있다. 하지만 문제는 내 마음이 문제다. 이걸 인정하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마음을 잘 지켜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홍해가 있더라도 바다를 육지같이 가르고 지나가는 또 성이 가로막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성을 돌아 무너뜨리는 이러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마음을 지키는 법이라고 하는 종류의 책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종류로 마음을 잘 간수하라고 세미나를 하신다든지 유명한 그런 연설가들이 TV나 이런 데서 특강도 하고 그런 내용 많이 있을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켜진 것 같지만 또 바뀌고 변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예전에 행복전도사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님은 아니고요. 그냥 행복을 전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분들을 왜 세상에서는 전도사라고 하잖아요. 행복전도사 그런 식으로 불렸던 어떤 한 교수님이 그리고 유명한 강연자가 계셨는데요. 이분이 수십 개의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을 오랜 세월 아시다가 스스로 그냥 삶을 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분이었지만 여러분 자신의 문제 앞에 마음이 어느 순간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가 된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또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힘을 내서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면 어떤 종류의 문제가 앞에 있더라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은 문제가 걸림돌이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은 문제가 디딤돌이 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돌이지만 내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방해물도 되고 내게 좋은 것도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모세도 하나님이 이렇게 힘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제부터는 사명대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남긴 신앙의 위대한 유산, 그리고 그의 행적들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가 사명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요. 이미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약 80세 정도의 모세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라, 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는데 모세는 4번이나 거절합니다. 여러분, 한 80세 정도 되는 할아버지가 되면 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웬만하면 평범해집니다. 젊어서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젊어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많이 잊어먹고요. 젊은이 같지 않습니다. 영민함 이런 것도 좀 사라지고 둔해지기도 하고 운전도 잘 안 되고 기억력도 쇠퇴하고, 꼭 그런 건 아니라 그랬으니까 연세에 드신 분들 노여워하지 마세요. 뭐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요. 30대하고 50대하고 이 머리 돌아가는 게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느껴지기는 해요. 네. 모세가 지금 80세예요. 나는 못한다 그래요. 나는 입이 둔하고 혀도 둔하고 내가 무슨 수로 바로 왕을 설득해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냅니까? 못합니다. 하지만 실제 마음은 또 딴 데도 있었죠. 두려웠던 거예요. 모세는 40세까지는 애굽에서 왕자처럼 지냈어요. 공주의 양아들로. 왕자처럼 지냈는데 살인사건을 벌이고 도망쳤잖아요. 지금 돌아가면 그 왕위의 후계자가 왕이 되어 있는데 첫눈에는 못 알아볼지 모르겠지만 너 누구냐? 모세? 옛날에 우리 그 고모 아들 모세?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법정에 서야 돼요. 가기 싫었던 거죠. 능력도 부족했던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증거로 뭘 하나 새롭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이 새로운 지팡이를 하나 약속으로 주는데, 원래 모세가 쓰던 지팡이였어요. 하지만 그 지팡이로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걸 붙잡고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 땅에 가서 결국에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하지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지팡이로 바다를 쳐서 가르지요. 반석도 갈라서 물을 쏟게 하지요. 이렇게 기적의 도구, 사명대로 사는 인생, 위대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긴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사명대로 살 수 있도록 각각 지팡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할 것은 새로운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가 쓰던 지팡이였습니다. 지금까지 양치느냐고 도구로 쓰고 아니면 길을 걸을 때 자신의 몸을 의지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약속해 주시고 능력을 발휘해 주셔서 전에는 그냥 작대기였는데 지금은 약속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는 줄 압니다. 막 일도 직장도 막 새로운 직장이 생기고 막 돈이 많이 벌리는 직장이 생기고 아니면 쉬운 직장이 생기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좋은 일들 생기고 뭐 환경도 새롭게 바뀌고 막 그렇게 여기는데 그런 경우도 없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현재의 환경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깨달아지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 하나님이 막 축복을 해주신 막 새 와이프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와이프가 더 이뻐 보이는 거지. 막 애들이 막 공부 잘하는 애들을 새로 양아들로 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애들이 변해서 공부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막 새로운 사업장, 막 놀라운 축복의 사업장 어디가 없나 막 찾아갖고 발굴해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사업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약속의 지팡이처럼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세가 전에 들었던 지팡이, 겉에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깃들이니까 전에는 내 몸 의지하고 양치고 동물이나 쫓고 하던 그 막대기였지만 이제는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일에 사명대로 쓰임받는 그런 지팡이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깃들며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 위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학생들이 하는 그 공부 위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깃들면 그것 자체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이 막대기 같은 인생이 기껏해야 몸이나 의지하고 밥 벌어 먹고 사는 양치고 하는 이 막대기는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도구를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용하게 쓰는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재능, 시간, 직장, 돈, 달란트, 재능했구나. 뭐 우리의 직분, 사명, 인간관계, 지식, 정보 다 이 지팡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양치는 도구에 불과한 생존의 도구에 불과한 이 막대기 같은 지팡이가 어떻게 사명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깃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신의 지팡이를 던져버릴 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뭐가 있는지 모르셨겠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지팡이 들고 있었죠. 여기서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은 그 뭐냐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의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그런 뜻일 것입니다. 왜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40세에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어느 시점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양치기 위한 도구라면 좀 일찍 아니면 몸을 의지하기 하는 도구라면 좀 나이 먹어서 아무튼 어느 시점인지 몰라도 언젠가부터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80세가 되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지팡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 지팡이 하나만 사용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개 썼겠죠. 남으니까 닳고 없어지니까. 어쨌든 여러 해 동안 내 몸을 의지하고 길을 걸을 때 도움을 주고 양칠 때 건져내거나 아니면 툭툭 쳐서 몰거나 하는 어떤 삶의 도구로 이 지팡이를 참 중요하게 사용했고 유용하게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삶의 도구가 이 모세의 지팡이하고 비슷하다고 했죠. 하나님이 이걸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죠. 내 직장이죠. 내 삶의 도구죠. 내 정보죠. 지식이죠. 배운 것이죠. 내 기술이죠. 그렇죠? 내 삶을 지키는 가정이죠. 즉 돈이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먹고 살았고 의지했고 동물을 쫓아내서 양을 지켜냈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 여러분, 이 지팡이가 모세의 인생 자체는 아닙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용하게는 썼지만 이 지팡이 붙잡고 있으려고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에 기대고 있으려고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로 양치려고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냅니다. 직장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하는 거지 돈만 벌려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학생들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공부도 하지만 공부만 해서는 괴물이 돼요. 인격도 소양해야 돼요. 친구와의 인간관계의 중요성도 알아야 돼요. 이 학문이 지식이 아니라 이 학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들을 나누는 이런 인생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이 사람이 정말 양심 있는 지성인들이 되어서 이 사회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이것을 그냥 개인의 정보로만 지식으로만 습득한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 가지고 권력을 누리잖아요. 그것 가지고 행패를 부리잖아요. 우리나라 말고요.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다. 이게 지팡이에요. 여러분, 그러려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사실 이 지팡이는 내 삶의 도구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준 겁니다. 위험할 때 늑대 몰아낸 거예요. 내 삶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연금이에요. 중요한 주식이에요. 중요한 보험이에요. 의미는 그런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이게 내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 그래요? 지팡이니이다.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유용해요.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은 아니에요. 그냥 지팡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다. 물론이다.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 사업하는 거 중요하죠. 우리의 건강 중요해요.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나는 아니에요. 그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인생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영향력, 직분, 우리의 사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내 손에 있을 때는 그냥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재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심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내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도 내 손에 있으면 내 자식 해가지고 그냥 내 손에서 어떻게 돼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필요 없으니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내 손에서 놓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는 얘기죠.
네 손에서 내 손으로 옮겨봐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맡겨라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인생, 문제가 있더라도 넉넉히 이기는 강한 인생, 사명대로 쓰임받는 인생,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지팡이를 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놔야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내가 내 재능을 너무 믿으면 하나님이 안 쓰셔요. 내가 내 재물을, 내 위치를 너무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별로 쓰시질 않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맡기신 것이다. 어차피 죽고 나면 80세 되면 없어지잖아요.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것을 위해서는 그걸 손에서 놔야 하는 것이죠. 손에서 놨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방금 읽으셨잖아요. 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의 본래 쓰임새는 양치는 도구이거나 자기 몸을 의지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그게 뱀이 됐어요. 그러므로 완전히 본질이 바뀐 거예요. 쓰임새도 바뀐 거예요. 목적도 바뀌고 내용도 바뀐 거예요. 세리마태는 처음에는 로마 정부가 사용하는 그냥 세금 징수원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니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제자가 되었어요. 내용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본질이 달라진 거잖아요.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고기 잡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자기 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제자 잡아주시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의 영혼을 거두는, 구원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막대기 같은 것도 뱀이 되었고, 막대기 같은 것도 생명 없는 것도 생명이 있는 것이 되었고, 막대기 같은 것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별로 쓸모없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깜짝 놀란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면,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는 이유는 맡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시간이나 재능이나 영향력이나 직분이나 사명이나 내 철학이나 인생관이나 모든 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내 막대기를, 지팡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여러분, 그때 기적이 생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이 이후에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바다를 지팡이를 내리쳐서 가르고 반석을 갈라서 생수가 나오게 하는 모든 종류의 기적의 첫 번째 샘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샘플을 보면 본품을 알잖아요. 맛배기를, 맛을 보면 이 포장되어 있는 맛을 알잖아요. 이 기적을 보면 이 이후에 있을 기적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를 보면 둘을 알고,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알고. 여러분, 그것이 성도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의 지팡이를 내려놓는 일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뱀의 꼬리를 잡는 것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보시죠.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라라고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고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피하매 이렇게 나왔어요. 왜요? 뱀이니까 피해야지. 그리고 아마 모세가 광야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야생동물들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 뱀은 독사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피하죠. 놀래서. 왜요? 독사에게 물리면 죽잖아요. 요즘은 해독제가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4절을 가만히 보시면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꼬리를 잡으면
뱀이 몸이 길기 때문에 훅 틀어서 그냥 탁 물어버립니다. 독사가 물면 죽는 거죠. 뱀을 잡을 때는 목이나 머리를 잡는 거예요. 그것도 손으로 하면 위험하니까 다른 도구를 쓰고 그러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하물며 모세가 그걸 모르겠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양치면서 수많은 들짐승들, 야생동물들을 접하는데 알지요? 여러분, 모세도 알고 사람도 경험으로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꼬리 잡으면 위험한 걸.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사용하게 될 이 하나님의 지팡이,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행하는 이 지팡이는 순종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꼬리를 잡는다.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누구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니까. 잡고 죽으면 순교고 하늘 나라요. 또 잡았는데도 안 죽으면 간중이요 영광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의 지팡이를 작동하는 작동법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뱀의 꼬리는 사실 애굽 왕을 상징합니다. 요즘도 이집트 문명을 보시면 그 신들의 형상들을 뱀으로 많이 만들어 놓는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왕도 이 뱀으로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이 뱀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세가 앞으로 싸워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왕이요 그 뒤에 있는 사탄과 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전쟁은 우리끼리 치고받는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둠의 세력의 싸움이란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요? 전략으로? 전술로? 무기로? 아니죠. 하나님이 싸우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실 때 하나님을 통하여 쓰임받는 사명대로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싸우실 때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 논리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구조가 신앙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첫째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 말씀대로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은 매직, 마술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일이 많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게 하심으로 앞으로 있게 될 영적 싸움,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구원의 싸움,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에서 기적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순종이 승리입니다. 순종이 사명을 감당하는 힘입니다. 순종은 뱀의 꼬리를 잡는 것입니다. 순종은 상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순종은 40년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모세가 순종했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위치를 하나 다십시오. 순종이라고 하는 스위치입니다. 딱 키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딱 끄면 평상시와 똑같습니다. 6절과 7절에도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었다. 7절에는 반대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손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다. 그렇게 했더니 왜요? 봤더니 나병이 한센시 병이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던 그 병이 생긴 거예요. 다시 넣어봐라 해서 넣었더니 깨끗하게 된 거예요. 뭐예요? 변하죠. 순종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회복한다는 거예요. 순종은 상황을 바꾼다는 거예요. 순종은 문제를 이긴다는 거예요. 순종은 홍해를 가른다는 거예요. 순종은 바다를 육지같이 걷는다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대로 사명대로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순종은 위대한 유산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로 무엇이라고요? 사명대로 사는 인생은 첫째로 우리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우리의 지팡이가 무엇인지는 삶의 도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신앙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세가 앞으로 행하게 될 모든 기적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사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했고 이렇게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면 이제부터는 사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그것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기적도 체험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가슴이 뭉클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아요. 이것이 오늘날의 상당수의 우리의 실패의 원인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능력이 없고 우리의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혹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혹은 여러 가지 부조리가 실제로도 펼쳐지는 그 모든 종류의 실제적인 단 하나의 이유는 말씀대로 그렇게 안 하기 때문이죠. 그거 말고 무슨 다른 원인이 있겠습니까? 저는 과거에 한경진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지금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남한산성에 은퇴하시고 그쪽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있으실 때는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원로시니까 찾아가서 명절 때마다 인사를 하셨는데요. 어느 때인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이 왔는데 좋은 고견 한 말씀 해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대. 아니 목사들이 예수를 말하는 사람인데 목사들이 평생 1년 내내 예수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목사들한테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목사인데 예수 안 믿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게 쌓아두는 거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게 희생이 안 되고 누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불법이 겁나지 않는 거잖아요.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이 땅에 쌓아두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일부이고 다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한국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오늘은 온화하게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설교는 1부보다 훨씬 짧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군요. 갑자기 막 마음에서 의로운 분이 막 일어나서, 물론 저도 형편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사명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다면 당연히 애굽으로 가야죠.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닭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뭘 잡고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지팡이는 뭐였어요? 내 지팡이였어요. 내가 양칠 때 쓰는 도구였다고요. 몸 의지하는 도구였다고요. 내 생활 도구였어요. 하지만 이것을 오늘 본문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애굽에 갈 때 사명대로 행할 때 어떤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이 비밀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갈 때는 더 이상 내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도구들이 이제는 순종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행하려고 사명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의 도구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30년 믿어도 아무 능력도 한 번도 발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를 30년 믿어도 진심으로 눈물 흘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30년, 이 30년은 그냥 상징이에요. 30년을 믿었는데도 아무 기적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나 광야에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했지만 여러분 무엇에 맨날 실패해요? 그렇게 하는 것에 실패했어요. 순종도 해요. 하기는 해. 근데 뭘 어떻게 해요? 불평하면서 해. 의심하면서 해. 모세를 원망하면서 해. 그죠? 또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가 애굽으로 갔을 때 사명대로 했을 때 기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예배자의 자리에 있을 때, 또 직분자의 자리에 있을 때, 부모의 자리에 있을 때, 정직한 자의 형통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그때에 거기에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에 애굽의 재앙이 내리는 그러한 기적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가 많은 이 시점에 여기에로 오십시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뜻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 있던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 그냥 내 재물 이렇게 쓰고 내 인생 시간 이렇게 쓰고 내 재능 젊어서 잘 쓰고 늙어서 후회하고 뭐 다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 살고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젊어서든 중년이든 늙은이든 상관없이 어느 시점에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들여보고 뱀으로 변화되어지고 내 상식과는 다른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나는 그 현장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없어야 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일입니다. 기적은 능력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지팡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지팡이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약속의 지팡이가 되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가 바다를 가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지팡이로 삼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도 좀 느끼지만 내가 막대기처럼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마른 막대기 같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오늘 본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모세가 이렇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사명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침내 사명대로 살아낸 인생이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 속에서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그저 세월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대로 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대로 살기로 결단만 하고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순종을 훈련하게 하시고 약속의 현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